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아주 서늘해졌어요. 여러분 아침 또 점심 기온차가 심한데 감기 들지 마시고 몸, 마음, 영혼 튼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이 주제를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뉴 삼프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3만 5천 명 정도 사는 작은 도시인데 거기는 특산물이나 관광 명소는 없지만 조그마한 오두막집 하나를 꾸며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앞에는 이 집은 비록 조그만 집이지만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 앞에 뭐라고 기록을 해놓았냐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 그 오두막을 짓고 남편 조나단과 그 아내 사라가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글이 시작이 되고 이 남편 조나단 그리고 아내 사라 그리고 이들은 초라한 부부로 이름 없는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12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후에 4대, 5대에 걸쳐서 후손이 늘어가는 중에 그리고 그 밑에 5대에 걸쳐가지고 여기에 나온 인물들을 누구 이렇게 이름을 전부 기록을 해놨습니다. 부통령 1명에 13명의 대학 총장, 3명의 주지사, 또 3명의 시장, 그리고 정말 변호사, 판검사, 목사, 사업가, 발명가, 교수, 차관급 공무원, 의사가 배출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근데 이 가문이 미국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논문을 쓰면서 연구를 했고 또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5대에 걸쳐서 실제로 가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은 조나단과 사라는 12명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축복으로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자기 밑에 12명의 자녀에게 축복으로 물려줬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대에 걸쳐서 보니까 저렇게 유명한 인물들이 나왔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글이냐면 조나단과 사라는 후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 가문의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집안에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또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분을 만나면 참으로
2대에 걸쳐서 예수를 믿고 정말 복된 거고요. 그래서 3대, 4대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나단과 사라가 그 가문의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그래서 후손들이 미국에 새로 역사를 썼다고, 그리고 미국의 모든,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까지 설교하면서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러면요, 정말 복의 근원이 뭘까요? 우리는 찬송가 부를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의 근원, 하나님의 복의 근원, 우리는 원천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 사람으로 복의 근원이 된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하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십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시한 곳으로 가라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여기에 뭡니까?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믿음이 있어야, 즉 이거를 받아들여져요.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떠냐면 미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지, 믿음 가지고 가는 거지,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나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다 같이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위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지금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2025년 10월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2026년을 살아본 인류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날마다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길을 가요. 새로운 길을 가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길을 가요. 실제로 시간상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 겨울에, 내년 초에 미국에 아니면 국제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국내적으로도.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안 끝났죠. 중동에 지금 소속이 일어나서 완전하게 타결이 사실 아직 안 됐지요. 그러면 어느 곳에 세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제 다음 전쟁은 아시아다. 아시아 쪽에 중국, 대만, 북한, 한국 아니냐. 이렇게 외국의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 길을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살아보지 못한 거.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지만 우리 필요한 거 뭐냐면 AI로 모든 거를 우리가 충족하고 물어보고 다 하잖아요. 저도 챗GPT나 AI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보다는 엄청 편리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독해졌어요. 시대가 악해졌어요. 왜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캄보디아에 가서 그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되나? 왜 한국 사람만이 표적이 돼야 되나? 이거는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새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해요. 내가 너에게 이미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눈으로는 아직 못 본 거예요. 눈으로 못 보는데 가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2026년도, 2027년도, 2030년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살아가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한 번도 우리는 그 세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세계를 가요. 그러면 자, 미래를 몰라요. 근데 미래를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뭘 가지고 가야 되냐?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석양이 되었을 때 말씀을 따라 살아온 사람과 그냥 자기 지식 경험 가지고 살아오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는 할지언정 후회는 하면 안 돼요. 후회를 한다. 그러면 그걸 좀 깊이 파고들면 내 인생 내가 주가 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한다는 거는 내 인생에 내가 주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분들은 회개를 해요. 그분 앞에. 그런데 후회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후회를 했어요.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자,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경 한 절 한 절마다 이게 그러면 제가 왜 어제 오늘 또 내일 모레도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구나. 이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되는 게 인생이고, 그러면 뭐를 따라서 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자, 너가 살고 있는 건 우상 지역이다. 여기서 옛 것을, 새 것을 내 걸 받으려면 옛 것을 떠나라. 옛 생각을 떠나라.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택했으니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실제적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이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오늘날 인생길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성공한 인생이냐? 어떻게 살아야 승리한 인생이냐?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볼 때 어떻게 해야 이거는 너는 내 뜻에 맞게 생활을 했다. 내 뜻에 맞게 따라왔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의 최고인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잘 우리가 알고 나갈 수 있는 것. 그럼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알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알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크신 계획을 갖는 가운데, 아니, 아브라함이 75세가 딱 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자, 너는 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익숙한 게 고향이고 익숙한 게 자기의 삶이고, 그런데 문화가 다른 곳으로 떠나라, 언어도 다른 곳으로 떠나라.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죄종으로 살면서 훈련받은 게 때로는 1년마다 때로는 2년마다 무수하게 발령을 받아요.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나름대로 마음속 고려하다가 발령이 딱 되면 가야 돼요. 또 미국까지 갔어요. 환경이 너무너무 척박해요.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 무조건 순종해서, 그리고 순종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런데 괜찮다, 이제는 진짜 할 만하다 딱 됐는데 또 발령이 또 나요. 근데 제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럴 때 제 생각과 감정과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따지지 않고 순종한다. 이게 되고 보니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 이렇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다시 보게 돼요. 아브라함 얘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문에, 조나단과 사라처럼 여러분의 가문에 내가 큰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가 너로 하여금 가문을,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려고 하는데 너는 나 따라올 수 있냐?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도 약속을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대대 살았고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계획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원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오셔서 찾아봐가지고 계획을 말씀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을 하냐? 이 약속을 딱 하면서 3절에 아주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죠. 다 같이 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 편이 돼 주겠다. 내가 너 편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자, 너가 경험하지 못한 곳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해하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아예 교통정리하겠다. 나는 너의 편이 될 거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큰 뜻이 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이 있음을 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너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자,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절로 2절로 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신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과 행동은 뭘까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받고 누리고 나누느냐? 그거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약과 신약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려면, 이거를 누리고 나눠주려면, 내가 이걸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려면 뭘로 하느냐? 말씀을 따라가고. 그럼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말씀을 따라가고 보니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자기도 자기 아내도 나이가 늙어가고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현실을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현실을 쳐다보니 아이를 낳을 건덕지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뭐냐?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런데 믿음이 뭐냐? 미래에 있는 걸 현실로 끌어당겨서 살게 해주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알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을 걸 하나님은 계획하고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현실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미래의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준 미래의 걸 현실로 당겨서 있는 것처럼 그거를 경험하고 그거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 지금 아직 우리 보잖아요. 천국 안 갔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거잖아요. 그럼 마치 내가 천국 갈 것처럼,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 갈 것처럼 나는 그렇게 확실하게 기대하고 가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미래를 현실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를 현실로 당겨가지고 이거를 살고,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로마서에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냐? 죽은 자를 살리고 얻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하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75세의 걸음을 시작을 해서 그때 아브라함은 결국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삭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삭이 한 15, 17살쯤 되었을 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토를 달질 않아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시킨 대로 그대로 들어요. 왜냐? 아브라함 인생의 100세, 115세까지 살아보니 내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 죽은 것과도 같은 내 안에 태를 문을 열고 나이가 들었지만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돌로도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릴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믿음이 들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뭐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생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말씀 중심의 삶은 무엇으로 이어지냐? 예배 생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됐을 때 말씀으로 따라가는 삶이 뭐냐? 말씀으로 따라가는 삶은 예배 생활로 이어진다. 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예배로 이어지는데 12장 7절 8절. 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여정에 어떻게 행동을 하냐? 7절, 8절 다 같이 하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내 걸로 이루어지려면 이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내 영혼의 가슴 속에, 영혼의 심장 속에 스며들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예배 생활로 이어진다. 예배 생활 안에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정말 이겁니다. 어떠냐면 사람들은요, 교회 나오면서도 알아야 대답하겠다, 이해가 되어야 행동이 나가겠다, 나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게 말이 되냐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내 생각에는 또 그렇게 말하거나 나는 이해가 안 돼, 그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말로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만약에 계속 그렇게 가면 그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답을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 답을 하고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으로 따라서 가기 때문에 믿음이란 게 미래 걸, 그러니까 현실론자, 눈에 보여야 이해가 되어야 그리고 깨달아져야 하겠다는 사람은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세계는 뭐냐? 순종하고 이해가 안 돼도 말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있어야 천국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믿음으로 볼 수 있고 그걸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 육체적으로 죽은 것 같은 나이에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더 깊은 믿음이 있었어요. 죽은 것 같은 자신에게도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뭘 못하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얻는 것을 있는까지 부르신다.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약속의 말씀이 들려져야 이거를 그대로 가는 거지. 내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이 이해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크신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리고 결국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오늘 여러분이 새벽 예배에 나온 것처럼 예배 생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 생활로. 새벽 예배가 못하는 분들, 또 형편상 여건대로 하지 않는 분들은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새벽 예배하고 나오고는. 근데 새벽 예배를 나오신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나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실 거 아니에요. 피곤함도 뒤로 하고 내 인생에. 그렇다면 이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예배 생활로 이어지면 우리는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떠냐? 너 인생보다, 아빠 인생보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거는 억지로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서 결국 그것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세상보다, 사랑하는 아들 따라, 세상보다 너희가 더 소중해. 세상보다 너희가 더 소중해. 근데 너희보다 더 소중한 분이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거를 우리가 누리고
전하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똑같은 살아계신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작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사 큰 계획이 있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생활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듣고 들려지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미래를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할 거라는 걸 굳건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님 이 새벽에도 깨달음과 깨우침으로 함께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길도 이 한 주간도 그리고 10월 달도 이 가을에도 넉넉하게 귀한 열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